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6월의 첫 번째 금요일 밤에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시고 각양 좋은 은사를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본분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12장을 마치고 이제 13장을 새로 들어가는 지금 길에 서 있습니다. 12장의 내용을 찬찬히 보면요, 이 헤롯 아그리빠와 베드로와 얽힌 그 이야기는 이제까지 사도행전 1장부터 지금까지의 내용을 함축하는 그런 스토리였습니다. 이제까지의 내용, 총 4가지 주제들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그 내용들이 다 이 12장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에요. 첫 번째, 교회는 유대인들의 그리고 통치자들의 핍박을 받는 교회이고 또 순교자가 나온 교회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상황 속에서 교회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성도들로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그런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베드로를 옥에서 구출해 내셨던 것처럼 교회를, 성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믿는 자의 수를 더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세상의 핍박이 있습니다. 두 번째, 성도들의 기도가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네 번째, 그 일로 말미암아 교회의 부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4가지 기둥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4기둥을 조금씩 넓혀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의 그 역사를 이제 13장부터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도행전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그런 기둥과 같은 말씀이 있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그다음에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다음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점점점 이 복음이 하나님의 이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3장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바울을 통한 이 선교 역사를 이 누가라는 저자가, 이 성경 기자가 함께 하면서 자세하게 우리를 그 속으로 안내해 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바나바와 사울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에요. 2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그랬어요. 이제 바나바와 사울이 등장해요. 이제까지의 이 사도행전의 모든 이 기록들의 이 역사들의 중심이 되었던 인물이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가 12장까지 베드로라는 이름이 무려 66번 등장을 해요. 그리고 13장부터 28장까지 베드로가 얼만큼 나오는가 제가 보니까요, 앞으로 딱 한 번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바통을 이제 바울이, 여기에 나오는 사울이죠, 이어받아서 이 사역들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제 펼쳐가는 내용들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줄 것입니다.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일을 시작할 때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부조하는 일을 행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죠. 무명의 복음 전도자들이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복음을 전하였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질 때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파송하고, 바나바는 혼자 감당할 수 없어서 다소에 있었던 바울을 불러서 이 두 사람이
1년간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가르쳤더니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때 큰 흉년이 일어나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11장을 한번 볼까요? 11장 27절 28절을 보시면요. 11장 28절을 보시면 중간부터 11장 28절 보면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 그랬어요. 아가보가 그 말을 했죠.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먼저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 말씀이 흉년이 임할 것이라는 말씀이 임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대로 됐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글라우디오라는 황제 때에 일어난, 실제 역사 속에 일어난 그런 흉년이었다는 것입니다. 글라우디오 황제 때 4번의 흉년이 있었는데 이 시기하고 딱 맞아떨어지는 흉년이 AD 44년부터 48년까지 일어난 흉년이에요. 근데 이때 흉년은 예루살렘에만 있었던 흉년이 아니라 로마 권력 전체에 일어난 큰 흉년, 심지어 애굽에도 나일강이 말라서 먹을 것이 없게 된, 그러니까 그 흉년의 그 피해를, 그 고통을 안디옥 교회 성도들도 지금 당하고 경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더 어렵고 더 먹을 것이 없는 중에 그들이 무엇을 작정합니까? 29절 말씀이에요. 11장 29절 성경책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그랬어요. 지금 로마 권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기근에 빠지고 흉년 때문에 먹을 것이 없는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예루살렘 형제들을 위해서 이름도 몰라요. 얼굴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로 인정을 하고 부조를 보내겠다고 이들이 작정을 한 것이에요. 이 작정,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죠. 여러분, 교회란 형편이 좋을 때에도 하나님을 섬기지만 형편이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좋을 때만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환난 가운데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모두가 살아난 것처럼 예수의 영을 받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환난과 기근과 핍박 가운데서도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는 믿음의 길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임하는 환난은 교회를 더욱 교회되게 만들고 성도를 더욱 성도되게 증명시켜주는 환난이라는 것이에요. 어려울 때 더욱 십자가를 지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때 부조를 하기로 작정했어요. 그들이 각 사람이 힘대로 그 돈을 모았습니다. 그때 돈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물질이 아니에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그것을 증거하는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에게는 성령께서 주신 기쁨이요 성령의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지 못했지만 이 환난 가운데 부조를 힘대로 모아서 이 바나바와 사울의 손에 들려 이것을 섬길 때 얼마나 큰 기쁨을 그들이 누리게 되었을까요? 돈을 버는 기쁨과는 비교가 안 되는 하나님을 섬길 때 그 하늘의 기쁨을 성령께서 반드시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서 말할 수 없는 그 기쁨을 받았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님 섬기는 이 작정의 마음을 주신다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 것입니다. 교회로 하여금 작정케 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 교회를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기쁨을 내려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형편에 어려움을 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 어려운데, 지금 기근인데, 환난인데 하는 그런 상황을 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일을 얼마나 놀랍게 이루실까 하는 믿음을 가지고 힘을 다해서 우리가 참여하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게 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것을 반드시 보게 될 거라는 것이에요. 그 부조의 일을 마치고 하는 것이, 작정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역들을 다 마치시고 완성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오는 길에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오죠. 마가라 하는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10년 넘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렸던 그 다락방이 바로 이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의 집이었죠. 그렇게 헌신된 가정에서 자란 그런 젊은 청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을 배울 때 항상 접하게 되는 네 복음서가 있잖아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것이 바로 이 청년이 기록한 마가복음입니다.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았던 일꾼입니다. 또 바나바의 생질이고 또 한 사촌 동생쯤 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이 안디옥 교회에 데리고 온 것입니다. 이제는 이 마가라고 하는 이 요한이 어머니의 품에서 보호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이 사역자의 길로 접어든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이제 일손이 부족하고 또 사역자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때마다 필요한 대로 하나님의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것이에요. 부조를 가지고 나갔던 사람들이 일꾼들을 데리고 이제 교회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참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감동을 받았던 부분이 바로 이 13장 이 앞부분, 13장 1절의 앞부분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그랬어요.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넘어가지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감동과 은혜가 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라는 이 곳이 어떤 곳입니까?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요, 이 로마 전체, 로마 제국이잖아요. 로마 전체 이 제국 안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큰 도시에 하나님과 관련된 것은 전혀 없는 그런 영적인 불모지였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고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세워졌다는 것이에요. 왜 이런 일이 있게 되었는가?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있었죠. 그 중심에 있었던 인물이 스데반이었습니다. 스데반의 일로 이제 예루살렘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게 된 사람들이 베니게로 가고 도망가게 된 것이에요. 베니게는 우리가 사회책에서 본 이게 페니키아를 말하는 것이에요. 베니게, 그다음에 구브로 섬으로, 그다음에 수리아 지역으로 그렇게 흩어져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때 믿음의 성도들이 이제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 도시에 모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전했는데 여러분 사도행전 11장 21절 한번 볼까요?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랬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도 주의 손으로 하신 일이고 복음을 듣고 들은 사람들의 마음에 성령의 감동이 일어나는 것도 주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신 일이라는 것이에요. 주의 손이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영적인 그 불모지에서, 이 사람들은 헬라인을 말하는 것이에요.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헬라인도 이방인들도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도시가 바로 안디옥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이 도시에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모아주시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선지자도 세워주시고 교사도 세워주셨다는 것이에요. 너무 놀라워요.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서라면
복음 증거하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특별히 교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28절을 볼까요?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며칠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아멘. 그랬어요. 교회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하시고 모든 부족한 부분들을 넘치도록 채우시는 하나님께서 교회에 몇 사람을 세우셨는데 바로 첫째는, 그리고 둘째는, 그리고 셋째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여기서 왜 하나님이 하나하나 그냥 나열하지 않으시고 첫째, 둘째, 셋째를 언급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실까? 이 첫째, 둘째, 셋째는 중요한 순서대로 우선순위에 따라서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그 의미로서 여기에 이렇게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첫째 중요한 것은 사도고, 둘째는 선지자고, 셋째는 교사고, 그 다음에 능력 행하는 자요, 병 고치는 자요, 또 돕는 것이요, 다스리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도의 권위와 사명을 위임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반드시 그 사도의 터 위에 세워져야 하는 것이에요. 주님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선지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친히 말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선포해 주시죠. 구약에만 선지자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도, 초대교회에도 선지자가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나 지금까지 있지는 않습니다.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그 과정 속에서 사도도 마찬가지고 선지자가 있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바로 교사들입니다. 교사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말씀을 받는 것과 구별이 되죠. 내가 직접 받지 않았어도 내가 배운 말씀이어도 그것을 가르칠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또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시고 또 가르칠 수 있는, 잘 가르치는 은사를 받아서 이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디모데후서 1장 10절을 보면 이 복음을 위하여 바울의 고백이에요. 내가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받았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경우에서는 이 사도의 직분과 이 교사의 직분이 함께 갈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직분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그것이 다른 사람으로 갈라지지만 바울의 경우에서는 그것이 사도일 수도 있고 또 교사일 수도 있는, 지금의 목사나 장로와 가장 가까운 직분이 이 교사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능력을 행하고 병 고치는 것이고, 베드로도 능력을 행할 때가 있었죠. 죽은 다비다를 일으켰습니다. 바울도 그런 능력을 행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우리가 섬기고 도울 수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 밭도 자기 집도 팔아서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고 가난한 자가 없도록 했던 그런 초대교회죠. 하나님의 은사대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서 가르쳐주는 것은 과연 교회가 무엇이냐, 첫째, 둘째, 셋째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한다는 것이에요. 교회는 능력도 있어야 되고 병 고치는 은사도 필요하고 방언도 있어야 하고 또 다스리고 구제하는 일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과연 교회가 무엇인가? 에베소서 2장 20절에도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이렇게 씁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이랬습니다.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라는 것이에요. 복음의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모퉁이돌이 되시는 예수 반석에 세워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 반석에서 한 치라도 벗어나면 그것은 교회가 될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의 이 본질과 가치가 무엇인지를 항상 성령을 구하며 상고하고 그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미혹을 받고 유혹을 받는 우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교회가 부흥하고 잘 되더라 하는 그런 소식을 들을 때 어떠한 특색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듣습니다. 이 교회는 저래서 잘 되고 저 교회는 저래서 잘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절대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교회는 이 말씀의 반석 위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벗어나면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처럼 보여도 온전히 교회로서 세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의 반석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 나타내는 교회인 것이에요. 그런데 다른 것으로 세워지고 부흥을 하게 되면 사람의 명예와 사람의 가치와 사람의 가치관만이 무성하게 자라는 그런 교회가 아닌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하나님 어떻게 세우기를 원하시는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말씀의 반석, 복음의 반석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되는 축복을 누리는 우리 복음 장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에 주신 축복이 바로 말씀의 반석 이외에 아무것도 없는 영적인 불모지에 선지자들을 세우시고 교사를 세워주셨다는 것이에요. 그건 그 교회가 받은 축복이고 앞으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될 그 모든 나라들과 백성들과 족속들을 향하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세워진 선지자들과 교사들의 명단이 본문에 나오죠. 우리 1절 중간부터 보면 읽겠습니다.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 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그랬어요. 여기 5명의 이름이 여기 등장합니다. 여기 첫 번째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몇 차례 살펴서 익숙한 이름이에요. 바나바, 위로의 아들이란 뜻이죠. 구브로 이 섬 출신이고 이 사람은 레위인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유대인이에요. 근데 헬라어를 쓰는 유대인입니다. 이 사람은 위로하기를 잘하는 사람이어서 그의 땅을 팔아서 교회 안에 가난한 자가 없도록 그렇게 헌신했던, 그렇게 다리를 놓고 사람을 세워줄 줄 아는 그런 은사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참 그의 서신서 13권을 통해서 그가 어떤 신학을 갖고 어떤 그런 교회를 위한 헌신이 있었는가를 우리가 여러 차례 살핀 바가 있죠. 이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 사울이죠. 그런데 이 중간에 나오는 이 세 사람에 대한 정보들이 많이 없습니다. 아주 작은 힌트들만 여기 남아있는데 우리 그것을 따라서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세우길 원하시는가를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이에요. 니게르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피부가 검다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니그로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나오게 된 것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피부색이 검은 그런 인종을 가진 사람으로 우리가 미루어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더욱 그렇죠. 지금도 이 흑인에 대한 편견이 있고 차별이 남아 있는데, 여러분 2000년 전에는 어떠했겠습니까? 지금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았습니다. 로마 제국을 그렇게 운영할 때에 노예들이 많이 필요했는데 대부분이 노예들이죠. 그런데 그 노예들이 전쟁의 포로들이나 아프리카에서 끌고 온 그런 흑인들로 대부분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죠. 유대인들도 어느 민족보다도 차별이 심하고 이방인들을 짐승 취급하는 그런 습성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사회나 유대 사회나 이 흑인들은 인정받지 못하고 큰 차별을 받고 사람 대우를 받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흑인인 시므온을 선지자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성도로 부르심을 받아도 그것이 영광스러운 일인데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주셨다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임하면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모든 차별의 이 철폐의 벽들이 다 허물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구레네 사람 루기오가 있어요. 이 구레나라고 하는 이 지역은 지금의 아프리카 북부 리비아라고 하는 그 나라에 해당하는 그런 아프리카에 있는 도시입니다. 구레네 사람. 그런데 구레네 사람이 왜 여기 안디옥까지 오게 되었는가? 그 거리가 무려 한 2,500km 정도 떨어진 거리인데, 안디옥 교회가 처음 출발하게 되었을 때 이름 없는 무명의 복음 증거자들이 복음을 전했다 그랬어요. 우리가 11장을 다시 한번 볼까요? 11장 19절 말씀입니다. 성경책으로 11장 19절을 하고 그 다음에 20절을 보시면 11장 19절 20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일로 이렇게 이 2,500km 떨어진 안디옥까지 이 아프리카 사람이 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스데반의 일 때문에 이 핍박과 환란이 일어나자 신앙의 자유를 찾고자 찾아간 곳이 바로 안디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피난처를 향해서 모든 자기의 익숙했던 환경을 버리고 그 먼 길을 떠나와서 안디옥까지 오게 된 이름 없는 무명의 이민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민자들이 무슨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영향력이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전혀 문제가 되는 사항이 아니에요. 그런 이름 없는 무명의 이민자들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의 선지자로 세워주시고 교사로 세워주시고 그 이민자들을 하나님의 사명자로 바꿔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마나헤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나옵니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헤롯이라고 하는 이름이 다시 한번 등장을 합니다. 헤롯이 어떤 사람입니까? 헤롯 가문이 그 대를 이어서 쭉 이 성경의 한 줄기를 이어가고 있는데, 먼저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해주니까 헤롯 대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서 베들레헴과 그 지경에 있는 산의 아이, 2살 아래에 있는 모든 산의 아이를 다 죽이라고 명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원수예요, 이 헤롯은. 그의 아들 중에 헤롯 안디바가 있죠. 여기 나오는 헤롯 분봉왕 헤롯이 헤롯 안디바, 헤롯 안티파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 주일에 말씀을 전했지만 헤롯 안디바는 충성스러운 세례 요한을 참수형으로 죽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헤롯 대제의 손자 중에서 헤롯 아그리빠가 있어요. 그것이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야고보를 죽인 사람이 바로 그 헤롯 아그리빠 1세입니다. 그러니까 헤롯은 대를 이어가면서 전부 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가 되는 그런 가문이에요. 예수님과 헤롯은 바울이 말한 바 전혀 조화를 이룰 수 없는 그리스도와 벨리알과 같은 그런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나엔이 이 출신 성분이 어때요?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이다 그랬어요. 헤롯과 함께 젖을 먹고 친형제같이 자란 그런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마나엔입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높은 위치를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또 부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배경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로마의 압제 속에 살아가는 유대인들의 그런 증오를 받는 위치에 있었고 또 핍박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위협적인 그런 대상 속에 그가 있었던 것입니다. 거리적으로는 이 구레네 사람 루교가 가장 멀리 있었다면 정서적으로는 이 마나엔이 가장 멀리 있어서 도무지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없는 것 같이 여겨지는 사람이 바로 이 헤롯의 젖동생인 이 마나엔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사람이 선지자가 되고 교회 일꾼이 되고 교사가 되어서 교회를 섬길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는 말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도무지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없는 것 같이 가장 예수님과 멀리 있었던 그런 가문이요, 그런 배경이요, 그런 출신 성분을 갖고 있는 이 사람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헌신하는 사명자로 부르심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헤롯 안디바는 끝까지 예수님을 대적하는 예수님의 원수였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이 헤롯 안디바하고 이 마나엔이 똑같이 자랐어요. 똑같은 젖을 먹고 똑같은 교사에게서 양육을 받고 교육을 받고 똑같은 환경에서 이 둘이 자랐는데 하나는 예수님의 원수로 남아있고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변화되는 이 역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항상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34절 35절을 볼까요?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똑같이 밤에 한 침상에서 누워 자는, 한 자리에서 누워 자는 두 사람이 있어요. 항상 이 두 사람은 한 자리에서 누워 잡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실 때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은 지붕 아래에서 똑같은 환경에서 살아왔던 이 두 사람인데 전혀 다른 그런 인생의 결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똑같이 맷돌을 돌리는 두 여인이 있는데 뭐가 달라요? 다른 것이 없어요. 다른 것은 한 가지, 예수님이 그를 아시는가 모르시는가 하는 것이, 그것만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과연 예수를 아는가? 그리고 예수님이 그를 아시는가예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직업도 똑같고 배경도 똑같고 삶의 지위가 다 똑같아요. 그런데 한 사람은 예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는 이 일들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구분짓는 일들이 있는 것이 우리가 한 번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에요. 가장 중요한. 이 나라의 신분을 얻는가 못 얻는가 그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이. 사회 속에서 아주 중요한 지도 계층 속에 들어가는가 아닌가. 내가 건강한가 아니면 질병을 얻고 사는가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아시며 우리가 주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인가 하는 것이. 너무나도 똑같이 살아왔던 두 사람이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는 그 일을 보는 것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은 집에서 결혼해서 두 부부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한 사람은 구원을 받고 한 사람을 구원 못 받는 일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똑같은 부모 밑에서 두 형제가 자라는데 한 사람은 구원을 받고 한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가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알곡은 알곡들끼리 모으시고 쭉정이들은 쭉정이들끼리 모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이 알곡으로 모으시는 그 자리에 그 은혜 속에 모이기를 힘쓰라 하셨어요. 그 똑같이 교회만 다니다가 그냥 똑같은 환경 속에서 버려둠을 당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성령을 의지하여서 모이기를 힘쓰는 것. 이런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날마다 모이면 시간이 왜 이렇게 빠른가 우리 그것밖에 얘기하지 않잖아요. 많은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할 수 있는 날이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이요 교회를 우리가 밟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날이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기회를 따라서 은혜를 따라서 똑같이 살다가 마지막에 갈라지는 그런 일을 당하지 않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주님께서 알곡으로 모으시는 구원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알곡으로 모여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모습들을 보니까 이 5명이 다 다르다는 것이에요. 전혀 다른 사람들이. 한 사람은 구브로 섬에 있는 전통 유대인이고 한 사람은 아주 비천한 신분의 흑인이고 한 사람은 저 멀리 아프리카에서 이민 온 무명의 이민자이고 한 사람은 불의한 통치자의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사울,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핍박하고 교회를 죽이려고 했던 그런 십자가의 원수였다는 것입니다. 도무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도 없었고 이 사람들이 하나 될 수도 없었던 이 5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선지자요 교사가 되어서 거룩한 주의 사업에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기 전에 먼저 이렇게 기도를 드리셨어요. 주님의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읽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님, 이 기도를 들으신 그날 잡히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이 기도의 성취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그 거룩한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주님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그들을 지키시는 것이 무엇인가? 성도들을 보존하시고 그들의 인생을 주님이 이끌어 주시고 그들을 지키시는 내용이 무엇인가?
사업을 지키시고 그들의 가정을 지키시고 건강을 지키시는 것도 놀라운 복이지만 우리와 같이 삼위 하나님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우리 하나 되는 것이에요. 주님은 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 죄로 막혀져 있는 하나님과의 담이 그 보혈로 무너지게 되고, 그리고 그 죄가 무너질 때 우리가 그 죄로 말미암아 서로를 향해서 맡고 있었던 편견과 차별의 담까지 다 무너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것이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요 제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김영민 선교사님께 받은 그런 메일을 보니까요, 어떤 13살 난 이 딸이 있는 아버지가, 이 아버지가 버마족인데, 종족이 무슨 이유인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 딸을 이 국경으로 데려가서 거기서 이제 버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워서 그렇게 하려고 했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 그런 일이에요. 이 딸을 이 국경으로 이제 데려간다는 그 찰나에 그 소식을 선교센터에서 이 공동체가 또 선교사님이 들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랴부랴 그것을 제지시키고 하나님이 마음 주셔서 그 딸하고 그 남동생이 있는데 이 어린 아이들을 이제 공동체에서 받아서 이제 기르기로 그렇게 뜻을 세우셨다는 것이에요. 이 딸이 넘겨지면 어디로 갔겠습니까? 알지도 못하는 곳에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를 그런 이 비천한 인생, 어떻게 보면 부모에게 버림당한 그런 인생인데, 사람이 볼 때는 사람이 부모가 버린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교센터 이 공동체에서 이제 이 자라는 아이들이 5년 후, 10년 후 어떻게 자랄까요? 항상 말씀으로 양육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 속에서 이들이 자라면서 이들이 이제는 10년 후에는 이 메마른 이 미얀마 땅을 위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이 일꾼으로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버림받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들은 이제 버마 족속인데 그 내용 보니까 리수 족속이라고 하는, 우린 잘 모르죠. 근데 그런 종족의 어떠한 자매가 양곤에서 알았던 이 자매가 이 지금 따옹지 지역까지 이제 와서 이 공동체에 합류하게 되었다는 소식이에요. 그리고 또 친종족이라고 하는 그 종족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이 대학원생 한 자매도 이 공동체 안에 합류하여서 같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보니까 다 다른 종족이더라고요. 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놀랍습니다. 제가 답장을 드렸더니 그 종족이 무려 7종족이 모여서 지금 이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고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뭐예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는 그 나라를 이루시겠다고 주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저는 하나가 될 수 없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선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일꾼으로 세우시는 이 일들을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나바, 시몬, 루기오, 마나엔, 사울, 이들의 대화를 나누면 인간적으로는 통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뭐 맞는 게 있어야죠. 그들의 배경과 지식과 삶의 수준과 그들의 인종과 종족이 다 달라요.
그런데 그 맞지 않음이, 그 다름이 하나님의 은혜가 덮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게 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되는 놀라운 증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달라서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 다름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능력의 제목이 되고 찬양의 제목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전혀 하나가 될 수 없고 쓰임을 받을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그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죽으셨을 때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되는 그 순간 우리가 서로 화목되고 우리가 하나 되고 우리가 용서하고 화평을 누리게 되는 은혜가 있는 성도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교회에 충만하게 임하면 다른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과거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이 교회 안에서 예수를 믿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도 이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연이 있는 사람도,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도 다 하나같이 이 예배 가운데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한 몸이 되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를 위하여 필요한 모든, 하나님이 물질도 주셨죠, 사람도 채워주시죠, 그리고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더욱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신실하게 증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